42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 제4장 4장 39절에서 42절. 요한복음 제4장 39절에서 42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9절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은혜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의 특징은 밝고 활기차고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다른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그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판단하는 기준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그 교회가 밝으냐 밝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교회가 밝아야 돼요. 교회가 또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들려면 초대 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초대 다락방 교회, 성령이 임재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기 이전의 모습과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초대교회 처음 시작된 다락방 교회 모습의 차이가 뭡니까? 다락방 교회 성령을 받은 거기 공동체, 그 공동체 성령을 받고 나서 달라지고 변화된 게 뭡니까? 그들은 성령 받고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초대 다락방 교회였습니다. 다락방 교회의 특징은 밝고 생동감이 있는 성령에 붙잡힌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예전사님 딸을 시집 보냈거든요. 딸을 시집 보내서 6시에 요즘은 참 이 예식장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쨌든 뭐 오전 11시든 오후 저녁 6시든 시간만 있으면은 예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제는 저녁 6시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우리 많은 교우들이 가서 결혼식장에 그 신랑 신부가 들어가는 것만 보고 우리는 밥을 먹으러 왔어요. 다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신랑 신부 들어가는 것만 보고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밥 먹으러 갔는데 저녁을 맛있게 많이 먹었어. 그래서 즐거워서 그런지 어쨌든 돌아오는데 우리 25인승 차를 타고 한
16명이 차를 타고 오는데 아니 목사님이 앞에 앉아 있는 줄도 모르고 뒤에서 서로 농담하면서 깔깔대고 막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차가 흔들거릴 정도로 막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집사람에게 이게 늘샘 교회다. 이게 늘샘 교회다. 이제 늘샘 교회가 회복됐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들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한 2년 이상 좀 병을 앓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모였어도 호탕하게 웃지도 못하고 밝게 울지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 병이 회복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차가 흔들거릴 정도로 서로 농담하면서 깔깔 웃는 거예요. 깔깔 웃으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집사람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늘샘 교회다. 이게 늘샘 교회다. 사실 우리 늘샘 교회는 그랬거든요. 우리 늘샘 교회는 참 밝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간혹 목사님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거나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대접을 받고 돌아가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밝으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밝은 교회였습니다. 밝고 생동감 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깔깔 우는 교회, 그게 늘샘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밝고 생동감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밝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밝고 생동감이 있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책 보니까 일본에 아사히야마라는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아사히야마 동물원. 그 동물원이 개장될 때는 일본의 최고의 동물원이라고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마다 구경꾼들이 얼마나 모여드는지 일본 최고의 동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점점 관람객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5년, 10년이 지나고 나서 관람객들이 3분의 1, 5분의 1 급기야 막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 동물원이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수단으로 그 동물원 원장님을 새롭게 모셨습니다. 그 원장님이 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관람객 수가 왜 이렇게 줄어드나 고민하면서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심층 분석을 하는데 보니까 그 동물원이 그 많은 동물원들이 자기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동물원에서 그냥 먹이만 넣어주니까 그냥 앉아서 있고 들어누워 있고 먹이 넣어주니까 야성이 없는 동물원이 돼버린 거예요. 야성을 잃어버린 동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자나 그런 어떤 맹수들 그냥 들어누워 있는 맹수들을 구경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새로 부임한 동물원 원장이 보니까 동물들이 전부 다 살만 피딩피딩 져 있고 그저 들어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야성이 없는 동물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원 특징, 야성을 살리는 동물원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동물들을 이렇게 세우고 야성을 회복하는 그런 동물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잡은 고기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먹이를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동물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성이 있는 야성이 있는 그런 동물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드는지 정말 동물원에 동물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정말 그런 모습이 있는지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히야마라는 동물원의 명성을 되찾았다라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교회도
아사히야마 동물원 처음 그 관광객들이 흥미를 잃어버린 것처럼 교회가 잠잠하고 교회가 엄숙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그냥 조용한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밝고 생동감이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한 여인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런 은혜로운 그런 공동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0절에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에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소개되는 주인공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씩이나 바꾼 정말 인간적으로 실패한 사랑에 메말라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손가락질과 또 조소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인생 실패자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그 더위를 피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사막지대 그 정오에 뜨거운 태양 밖에 나가면은 그냥 온 몸이 그냥 태양 때문에 그 햇빛 때문에 뭐 머리가 빠질 정도의 그런 날씨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늘에 앉아서 밖에 나올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 이 시간에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와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불쌍한 그 여인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그 여인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을 인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는 이런 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는, 이렇게 바꿔지고 달라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은혜 체험이 있었던 자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성령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동네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화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래요. 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정말 변화된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 나와서 변화된 그 여인의 간증을 듣고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전도가 이런 전도가 돼야지. 사실 우리 교회도 매주 화요일 날 참 수고를 많이 하는 우리 화요 전도팀이 있는데,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전도지를 가지고 길에 나가서 전도지를,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등록했다,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전도도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감동받고 변화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 전도는 이런 자들이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이틀을 유했다가 예수님과 또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받고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여러분,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내려오너라,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가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삭개오가 그의 생각이 변화되고 또 인생관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지금까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삭개오 그 인간적인 그런 약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세리장이고 키도 작고 해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긍되고 하는 그런 것을 삭개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뭐 욕하라면 욕하라지, 나는 돈만 벌면 돼. 그래서 사람들의 뒤에서 수군대고 욕하는 소리, 그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돈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부자라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돈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바꿔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고 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들이 이틀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고 나서 우리 교회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있는데 이런 교제와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배우고 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한 이런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여기 사람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직접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간증만 듣고 정말 그래? 그래서 감동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감동만 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가 다른 사람은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받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무거운, 엄숙한, 조용한 그런 공동묘지 같은 그런 장소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는 밝고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밝고 생동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렇게 죄인이지만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웃음과 손가락질 조소를 받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틀간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알고 배워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여인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이나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친히 이야기를 들었다.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좋아하고 건강한 그 믿음을 갖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늘샘 교회는 그저 조용하고 엄숙한 교회가 아니라 남 눈치만 보는 그런 병든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밝고 힘있고 생동감 있는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이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